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이날, 주님의 날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 주님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축복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펜실베니아 심리학과 길슨 교수님이 보고한 실험 보고서입니다. 상자에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으로 상자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두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한 장은 슬픈 얼굴의 사진이고 또 다른 사진은 기쁘고 즐거운 얼굴입니다. 이 두 구멍을 통해서 본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슬픈 얼굴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기쁜 얼굴이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 연구를 통하여 길슨 교수님은 시각의 차이가 마음의 차이라고,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의 시각이 보는 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서 들어오는 그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에 가득 찬 사람에게는 슬픈 얼굴이 먼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기쁜 얼굴이 먼저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나오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 팔복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와 똑같은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평지설교인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그냥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신학자들은 마태와 누가의 관점과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다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육체적으로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경제적으로 피지컬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70년, 80년 민주화 시대에 한국에서 이 누가복음을 참 많이 연구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별명이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많은 말씀이 격려와 위로와 그들에 대한 복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많은 누가복음의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단어를 연구하는 사람, 히브리 단어의 특징을 아는 사람은 마태복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와 누가복음의 가난한 자, 이 두 개를 다 똑같은 의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아나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의미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표현하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가지를 똑같이 그렇게 똑같은 의미로 히브리 단어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이분은 크리스천 카운트 컬처라고 하는 책에서, 한국 제목은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가난이라는 의미를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가난하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물질적으로 궁핍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궁핍한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점차 가난함은 영적인 의미로 함축하게 되었으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 영적으로 가난하기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 그래서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다 똑같은 의미로서 이 가난하다는 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경과 성문서와 또 예언서 모두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경에 나오는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유대인의 풍습 중에는 추수할 때에 그 모퉁이 자리에 있는 곡식은 절대 베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추수를 하다가 떨어진 곡식알들 절대 줍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먹고 연명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성문서 잠언서 17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 지혜자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조롱하는 것이요 나를 핍박하는 거요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예언서 예레미야 22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였다. 이 신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정을 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형통케 하였다. 사정을 알아서 그들을 어떠한 환경에 있는지 그들을 잘 처리해 주었다. 처리해 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형편과 처지를 잘 헤아리고 그들을 잘 케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물질적이고 영적인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가난하다, 신약에 나와 있는 가난하다는 표현은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궁핍하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보다 더 강조해서 가장 가난한 상태, 아주 파산한 상태, 먹을 것이 없어 죽을 수 있는 그 상태, 이것을 가난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겐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가난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난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존 스타트는 가난한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그들의 믿음과 소망을 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만 그들의 믿음과 소망을 두는 사람들, 그리기에 복이 있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번째, 팔복의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먼저 저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복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이 저희 것이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심령이 가난하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첫 번째, 욕심 없는 마음이다. 욕심 없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불만이 생깁니까?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과 같이 먹으면 먹을수록,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갖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클라우디언이라고 하는 사람은 탐욕하는 자는 항상 가난하다. 욕심 있는 자는 항상 가난하다. 여러분, 욕심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불만족이며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만족한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욕심 있는 사람입니다. 욕심은 만족이 없습니다. 욕심은 늘 불행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욕심 없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늘 가져도 불만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것, 그것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는 사람, 내게 있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만족하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김민기 씨가 작사, 작곡한, 그리고 양현 씨가 부른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이 노래의 노랫말은 이렇습니다. 맑은 작은 연못에 물고기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마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연못에 나 혼자 살면 먹을 것 많아질 것이고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욕심 많은 물고기가 자기의 동료를 물어 죽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자 이 죽은 물고기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물도 따라서 부패하게 됩니다. 이 부패한 물을 먹고 욕심 많은 물고기마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부른 작은 연못의 비극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김미기 씨는 작사, 작곡을 하며 이 세상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아니, 이 세상에 대한 질타를 이 곡에서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 저자는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잉태합니다.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언제나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욕심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불만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며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게 하는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은 감사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두 번째 의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혹은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고 언짢지 않고 기분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그 원인의 80%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늘 기분 나쁘고 언짢으며 화가 납니다. 가족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 직장 상사와 동료의 관계, 이웃과 또 우리 교인들의 관계 등등, 이 관계성이 잘 되어야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런데 관계성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화가 나고 또한 짜증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고 언짢고 마음이 불편할 때 가만히 그 속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기분이 나빴습니까? 왜 언짢습니까? 그 속에는 내가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시당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언짢고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는 절대 이 언짢고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이 겸손함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며 겸손과 온유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의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을, 이 베네딕트 수도원은 이 겸손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인 자질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영적인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휴머니티, 이 단어는 휴먼과 또 휴머스라고 하는 그 토양, 부식토, 이 말과 다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흙에서 태어났다, 흙에서 태어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이 인간과 겸손과 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자신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겸손할진데 어떻게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까? 속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언짢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 모양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7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겸손한 자는 비판과 비난 대신에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줍니다.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자,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 사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마음, 이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데 내가 어떻게 비판하고 비난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겸손은 상대방을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 일을 먼저 돌아보고 남의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남의 일을 청결하고 남의 들보를 보며 비판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비판 대신에 그 사람을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머리에 힘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유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것이기에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내게 주신 것 감사하며 청직의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학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혈통, 가정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재능과 능력주의나 자기의 모든 것 자랑하지 않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느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진데 어떻게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랑하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흙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진데 어떻게 우리 것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불만족하고 늘 불평이 앞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 욕심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나를 높이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처럼 겸손한 가난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 어떤 거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가난한 마음. 욕심 없는 마음, 또 겸손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은 비판 대신 받아주고 용납하는 마음. 나는 흙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복의 개념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히라보의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히라보는 우리 한국말로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blessing, happy, joyful 이렇게 다양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축복하다, 행복하다, 즐겁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성서의 개념을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카리오스의 첫 번째 복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복되신 하나님, 복된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습니다. 복음이 바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약 이름에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로다. 복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인간의 행복, 인간에게 복된 것은 하나님 자신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복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참된 복된 것이요 행복임을 마카리오스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는 블리딩에서 온 말입니다. 블리딩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 제사, 하나님께 피 흘리며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제사를 드리는 곳에 블레싱, 축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가진 자들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희생하고 드리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끝까지 희생하며 봉사하며 만족과 행복을 느낍니까? 성숙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내가 받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드림으로, 바침으로 얻는 사람들입니다. 소유의 철학은 아무리 가지면 가질수록 많이 쌓아도 불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헌신의 철학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작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드림의 정신입니다. 내 몸을, 내 생각을, 내 봉사를, 내 헌신을, 내 물질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드림으로 축복받는 두 번째 마카리오스의 뜻입니다. 세 번째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되다라고 하는 표현,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다, 무언가를 영향을 주고 베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네딕션, 축도죠. 마지막에 축복 기도하는 거, 이게 베네딕션이거든요. 이 축도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의 베네디세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누군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 좋은 얘기를 해준다. 그 사람이 어떠한 얘기를 하던, 나를 비판하던, 나를 모함을 하던, 그 어떤 말을 하던 늘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베네딕션, 복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되다라고 하는 마카리오스의 뜻은 오아시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오아시스는 어떤 존재입니까? 목말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해주며 그 떼약볕에서 나무들의 그늘을 제공해주며 쉼을 얻게 하는 곳입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소생케 하는 것이 오아시스입니다. 바로 복된다라고 하는 그 마카리오의 뜻은 바로 우리를 회생하고 위로하고 삶을 되살게 하는, 리프레시하는 바로 그 의미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행복하며 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되다라고 하는 표현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혼적인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 이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마음이 가난하게 욕심을 버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영적인, 육적인, 피지컬 혹은 스피리추얼하는 모든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말씀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파이널 골,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희망입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The kingdom of heaven,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천국.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이 세상의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현재적인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그것이 현재적인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현재적인 천국, 오늘 현세 속에서 맛보는 천국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내맡기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우리의 재력, 능력, 경험으로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천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골,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며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어떠한 시험도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유진 피터슨은 성서학자입니다.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을 그대로 오늘날의 말로 표현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스스로는 자기를 구할 수도 없고 어떠한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 바로 이때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바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왜?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때, 바로 마음이 가난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다. 나는 회개에서 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다스리도록 나의 삶을 내맡기는 것,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욕심을 버리며 남을 비판하고 남을 해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며 하나님의 능력만을, 하나님의 경험만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진정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인생 내 거라 생각하며 자랑하며 살았던, 교만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나는 흙에서 왔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한, 정말 마음이 가난한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